요즘 국민들에게 참 좋은 기업이라고 칭찬듣는 그러한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오뚜기인데 너무 좋아서 가짜를 붙여 갓뚜기라고도 합니다. 갓뚜기. 굉장히 좋다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러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상속세 1,500억에 달하는 그러한 상속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거죠. 또 사회적인 공헌, 뭐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해서 베푸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홍보 자료로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체감한 건 10년째 라면값이 동결이라고 하죠. 아주 좋은 기업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볼 때에 대략 3,000명가량의 직원인데 그 가운데 1%만이 비정규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드러난 내용들만 가지고서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자세한 업무 조건이나 대우, 복리, 후생, 급여 뭐 이런 것들은 잘 알지 못해도 적어도 직원을 이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그런 기업은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죠. 지난주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어때야 하고 또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어서 오늘은 종과 상전의 관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족보다는 다른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우리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면 또 혹시 모를까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밖에서 보내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그 상하의 관계 혹은 직장 여러 가지 관계 측면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의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지 않고 제가 꼭 챙겨서 지난 3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먼저 관계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죠. 언제든지 관계가 바뀔 수 있어요. 지위 혹은 있는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이어서도 안 되고 항상 쌍방간의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모든 관계에 통용되는 한 가지 동일한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라는 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굳이 오늘 드러내고 있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종과 상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듯 만나는 이웃들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서로를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러한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실한 신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만큼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편으로서 또 혹은 아내로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혹여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이것,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마음과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마음과 정신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대해야 된다.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려도 혹은 우리가 무시할 만큼 어떤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거나 또 혹은 연세가 많아 아니면 건강조차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외부적인 조건이나 또 그의 상태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과 정신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해야 된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오늘 종과 주인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종이란 말은 단순하게 하인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노예라는 의미죠.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예라는 말을 들을 때, 종이란 말을 들을 때 참 우리 귀에 거슬려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노예 제도가 사라졌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활발한 인권 운동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기 때문이죠. 혹시 집에 노예를 부리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노예, 그런 일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와 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대부분의 집에 노예가 집안과 사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지위고하 그리고 이 관계가 상하의 관계가 분명하던 때였어요. 문제는 노예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상전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만나기 참 껄끄러운 관계인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할 때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로 만났을 때 혹은 이들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다시 사회생활 가운데서 종과 상전으로 만났을 때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건너뛰어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죠. 이미 대전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서로 마음과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대해 이렇게 말해놨기 때문에 굳이 조목조목 짚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피해가지 않아요. 종과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좀 과격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혹시 사도 바울은 이 노예 제도를 승인한 것 아니냐,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생각을 볼 때 결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단지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관습,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종의 입장에서 상전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가 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용인과 피고용인, 직장 안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 등 이러한 관계에 적용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먼저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의 요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단호해요.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해. 순종해. 눈가림만 해서 속이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3주 전에 살펴봤던 아내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기억나십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매우 신선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굳이 바울이 복종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자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들 종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들은 주인 앞에 서기만 하면 돌돌돌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복종하고 있어요. 뭘 어떻게 더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전통이 인정했고 사회가 공인한 그러한 노예제도, 그 노예들 가운데는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나서 노예 같지 않게 마치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런 이들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주인을 대할 때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주인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냥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문제들로부터 해결안 받을 수도 있고, 하여간 주인에게 모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굽신거리지 않을 만한 그러한 종이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굽신거리고 떨리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데 뭘 또 하라는 거냐? 내용은 같아요. 이미 우린 정답을 알고 있어요. 비록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됐다, 또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다 해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 해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복종,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그러한 주인을 그렇게 대하는 그러한 태도로 섬기라는 거예요.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나 이미 하고 있습니다. 나 억지로 맞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고 자발적인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오늘 종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주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들을 가족처럼 대하겠어요. 그런 일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나 혹은 자기 가족들이 하기 힘든 일들, 지저분한 일들, 더러운 일들, 그리고 정말 위험한 일들, 그런 것들을 종들에게 시키잖아요. 그러니 종들 입장에서는, 이 노예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합리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는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다가 잡혀 죽던 아니면 여기서 죽던 한번 도망이나 가보자.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노예 혹은 종,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 또 제가 그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비록 내 의지로 또 내 뜻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지만, 실제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셨다는 사실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잘 대변해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산 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무슨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래도 살려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지요. 어찌되었거나 이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종으로 팔려온 일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불평한다 혹은 원망한다, 형들에 대한 억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더 나아가 그가 총리가 됐을 때 자기의 형제들을 대하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 마음이 종으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한결같았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어려움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생각은 아마도 그가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있을 때이든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음에도 죄인으로 이 왕궁의 감옥에 갇혔을 때든지 변함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랬습니까? 비록 종에 불과했지만 자신의 주인에게 매우 정직했고 성실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아내만 빼고 모든 일들을 다 맡길 정도로 말입니다. 노예로 잡혀왔는데 관리인의 그러한 자격을 줄 정도로 요셉은 성실하게 임했어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그가 특별하게 처음 볼 때부터 눈에 확 띄는 그런 이 자질을 가진 그런 아이로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억울한 감정, 또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분노를 가지고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일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 대해서는 이 보디발 장군이 그어놓은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한 성실함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보디발 장군의 모든 그 재산이나 혹은 집안을 관리할 수 있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누명을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더 나아가 주인을 난처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쓴 채 죄인이 되죠. 죄수가 됩니다. 그 감옥에서조차 그는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매우 근면 성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사람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일로 요셉은 총리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건 별 의미 없는 일이에요. 만약이라는 건. 그러나 만약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셉은 자기의 삶의 태도를 결코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순간 드디어 내가 총리 한 걸음 다가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수로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그리고 또 죽게 될 이러한 운명인 줄 알았다 하더라도 그의 삶, 그의 성실함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죄수들과 또 간수들을 대하는 것, 이 태도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 혹은 노예의 태도가 이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종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고 창조주셨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 형제들에 의해서 종이 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의지로 종이 되셨고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종으로 되었을 때 그때에 어떻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갔는지,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고 하면 우리가 있는 위치, 이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마치 주님을 대하듯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상하의 관계에 놓이게 돼요. 지금 높은 데 있어요? 혹은 부리는 자리에 있어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요. 아니 지금 이 처지에서 내 밑에 어떤 부하 직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 위엔 또 다른 상사들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상하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가 아래 포지션에 있게 될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누군가 내 위에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위에 있는 이가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라면 대번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그 인간에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미련 곰탱이 같은 그런 사람에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의 첫 번째 편지 2장 18절에서 까다로운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정말 편안했을 텐데, 이런 말을 왜 하냐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관주로 잘 연결되어 있어요. 막 찾아보면 그냥 이렇게 굴비 엮듯이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그런 명령들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사, 까다롭고 정말 괴팍하기까지 한 그런 상사 혹이 있습니까? 한숨은 제가 쉬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들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정말 어렵지만 주님을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성정을 가진 요셉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성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만 잘하는 그런 눈속임이 아니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오히려 일을 찾아서, 참 미련한 짓이에요. 내게 맡겨진 일만 해도 되는데 일을 찾아서 한다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을 사람들도 알고 또 하나님도 아셔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저는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중공업으로 파견을 갔어요. 원자력 발전소 배관 파이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이 캐나다 쪽에서 이전이 됐나 봐요. 저희 그 큰 사무실에 캐나다에서 오신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 차장급, 한 분 부장급. 근데 이분들도 다 설계를 해요. 그리고 올라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죠. 저는 거기서 너무 많은 차이를 봤어요. 한 분은 저희 그 한국중공업 소속 과장님이셨어요. 본사 과장님이셨죠. 이분은 안타깝게도 노조에 가입이 되셨는데 제가 정말 그분을 생각하면 이야, 저렇게하고도 월급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 자리에 계신 적을 못 봤어요. 진짜 대단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자리에 계시잖아요. 오히려 차장님한테 가서 모든 결제들을 받아야 될 정도. 근데 어떻게 안 잘리는지. 그분에 비해서 이 캐나다 이 두 분은요, 정말 시계반을 돌아가는 것처럼 정확해요. 출근을, 물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일찍 출근할 거예요. 그쪽은 그러더라고요. 6시 반에 출근을 해요. 9시부터 근무인데. 왜냐고 나중에 제가 물은 건 아니고 하여튼 알아보니까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이걸 나중에 휴가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여간 7시 와서 타임 체크하고요. 대신 퇴근은 정확하게 5시에 해요. 5시라고 할 때에 5분 전에 그분들이 일어나는 거를 못 봤어요. 점심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2시 식사 시간이면 5분 전에, 아니에요, 12시가 딱 돼야 정리를 하시고 1시 되면 언제나 와서 먼저 일을 하고 계세요.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식사 시간은 되도록 길게, 그리고 조금 일찍, 그리고 마지막 후식까지 꼼꼼히 챙겨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보든 보지 않던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근면함과 성실함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주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실함과 여러분들의 그 수고, 그리고 정말 눈 가림하지 않고 우직하게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직장의 일을 소홀히 하는 일, 이건 정말 없어야 되죠. 제가 오늘 예배가 있는데요. 일하고 예배하러 오세요. 다른 사람들 다 일하고 있는데 저 예배를 갑니다. 아니면 그냥 딴 데 간다고 하세요. 가족 모임이 있어서. 예배하러 간다고는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배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정해진 규율을 벗어나면서까지, 그리고 그 핑계가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더 정확하게 인정하실까,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기의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면서 주인뿐 아니라 내 일에 무책임하게 한다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굳이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나 신앙이 우리가 일하지 않는 그러한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혹은 사업장에서 인정받도록 그렇게 우린 일해야 합니다. 교회가 만약 세상의 도피처,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할 일들을 다 내팽개친 채 이곳에 와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한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감동시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아침에 보내는 그러한 쪽지에 그러한 글을 보냈어요. 신자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는 집사님한테 두려워요, 이렇게 메시지 답장이 왔어요. 두렵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말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비춰진다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그렇죠. 두렵다는 게 맞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상전들을 대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면 누구나가 다 인정합니다. 한 번 하니까 좀 서운해서 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마치죠. 제가 원천교회 가서 앞전교회 가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 보러 갔는데 급여 얘기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사례가. 저는 특별히 사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70이었어요. 50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목사니까 그러면 70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왔죠. 그런데 제가 뭘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거는 사실은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한기성 목사님한테 배운 거였어요. 야, 넌 네 자리가 여기야. 3층이죠? 예, 여기에 제 사무실이 있었어요.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매일 나와서 해요. 매일. 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 나와서 잠을 자도 여기 나와서 잤어야 했어요. 근데 저에겐 그게 5년 반이 지금 버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서 물었어요. 지금은 친구가 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매일 나오면 안 될까요? 혹시 제 자리는 있나요? 당황을 했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분명히 그래요. 예, 자리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준 데가 누구나 앉게끔 되어 있는 공용 자리, 그 복사실에 와서 그 사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자리도 아닌 거죠. 그냥 복사하는 사람들 와서 거기서 뭐 컴퓨터도 하고 뭐
거길 제자리로 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그건 저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참 감사하게 급여일이 됐을 때, 사례를 받는 날이 됐을 때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아니 근데 보통 입금을 해주는데 왜 부르실까?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진 않은데 100만 원 넣었어요. 30이나 들을.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형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계속 모이기도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셔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아유, 이거 정말 제 얘기하는 거 부끄러워 죽겠네. 하여튼 그래도 있는 얘기대로 할게요. 이게 오늘만 듣고 이어져 버리세요. 이 부분은 제가 저기 영상에도 빼볼까 합니다. 사실 파트로 나오면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근무하면 다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버릇이 됐기 때문에 그러질 못했던 것 뿐인데, 그게 성도들이나 혹은 목사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보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실하게 하면 보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사람이 못 봐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8절에 주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아예 안 갚아주셔도 됩니다. 제가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예, 그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래에 있는 종이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래에 있는 그러한 순간에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 모양이고,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을까? 나도 누군가 위에 있고 싶은데 왜 나는 늘 이런 자리에만 있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상사와 또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약속이 그대로 또 신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많은 거죠. 내 삶이 변화가 없어요. 내가 목사님 하라는 대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성실했는데 그 인간 정말 변하지 않던데요. 괜찮아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사표 쓰시는 것까지는 제가 말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억한 감정으로 그냥 순간 우욱하는 마음으로 사표, 사직서 이렇게는 쓰지 마세요. 나올 때 나오래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서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언젠가 만나게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래 있다고 늘 아래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주눅들지도 마시고, 오히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가장 최선의 자리고 가장 좋은 자리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큰 것으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